우리나라가 최근에 출산율이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최하위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학교들이 폐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학교 문 닫는다, 이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그렇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도 또 폐교한 곳도 있습니다. 중소도시에 있는 초등학교도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하여서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도저히 상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기간이며 거쳐가야 될 과정입니다. 학교를 통하여서 다음 등급에 있는 학교에 지나갈 수 있는 실력을 키우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만나면서 사회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만큼 학교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가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될 학교가 바로 고난의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난의 학교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사람마다 등급과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시면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러합니다. 모세는 40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계획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야 했었습니다. 높아진 모세가 40년 동안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낮아졌고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그 광야 40년 동안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된 노인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가 13세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17세에 골리앗과 싸워서 민족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무려 13년 동안 사울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살인의 위협을 당합니다. 13년 동안 광야를 떠돌을 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13년의 세월은 다윗에게도 고난의 학교였습니다. 그 고난 학교를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13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보낸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와 집요하게 거래를 하여서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바단 아람 하란으로 도망을 가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베델에서 야곱을 향하여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서의 생활은 복에 합당한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고난의 학교였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29장 1절 말씀 보시면 아주 순적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길을 떠나. 이 길이란 것은 베델에서 하란까지 가는 이 길을 말합니다. 근데 길을 떠날 때 이 표현을 히브리 성경은 야곱이 발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무려 900km입니다.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홀로 단신으로 가야 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지쳤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100km를 그는 3, 4일에 걸쳐서 그렇게 걸어갔고 그는 지치고 밤이 되어서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을 통하여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의 꿈을 보여주시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면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퍼져나갈 것이고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서 네가 어디를 가는지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복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후에 그는 베델에서 하란까지 남은 이 800km를 걸어갑니다. 오히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보다 무려 8배가 많은 아주 긴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그의 발을 들어서 걸어갈 만큼 너무나 가볍게 그 길을 걸어갔고 순적하게 성경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00km의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빨리 안전하게 그렇게 도착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되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발걸음이 야곱처럼 가볍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인생에 이 야곱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동방 사람의 땅 하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하란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곁에는 새 양떼를 몰고 있는 이 목자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우물 위에는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우물 아기를 막았을까요? 큰 돌로 막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막지 않으면 잘못하면 사람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라든지 혹시 누가 또 독을 풀 수도 모르는 것이고 또 먼저 도착한 목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양떼에게 다 물을 먹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돌을 막았는데 이 큰 돌은 혼자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돌이었어요. 어른이 보통 2-3명이 힘을 써야지 겨우 옮길 수 있는 돌이 이 우물을 막고 있는 아주 넓적한 큰 돌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우물 곁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착하였는데 그 목자들과 만나는 거죠. 목자들 만나서 묻습니다. 너희는 라울의 손자인 라반을 아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안다면서 야곱이 또 그들이 묻습니다.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다. 그 말이 이은 중에 저 멀리서 라헬이 오고 있을 때에 목자들이 말합니다. 아, 저기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여기로 오고 있다. 그리고 야곱은 순적하게 라헬을 만났습니다. 라헬이라는 이름의 뜻은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암양이 양떼를 끌고 우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양떼를 끌고 온 암양인 라헬을 그 우물에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순적하게 라헬을 만난 것이죠. 하란 땅이 넓은데 어떻게 도착하자마자 그 우물 곁에서 바로 이 라헬을 만났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순적하게 라헬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7절 말씀 보시면 해가 아직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양들에게 우물에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양들에게 다 밖에서 다 풀을 먹인 후에 오후 늦은 시간에 우물에 모여서 그 큰 돌인 우물 아기를 맡고 있는 돌을 옮기고 함께 물을 먹입니다. 그런데 이 해가 높은 어쩌면 정오인 이 때에 목자들이 우물에 있었고 그리고 라헬도 양떼를 몰고 우물 곁에 와서 야곱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야곱과 라헬과의 만남을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이 야곱의 특이한 반응을 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큰 돌을 옮겨서 라헬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놀라운 것인데요. 하나는 야곱은 이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우물의 돌을 옮겨서 라헬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다른 목자들에게 어쩌면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대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큰 돌이라는 것은 야곱이 혼자서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적어도 어른 2명이나 3명 정도가 겨우 힘써야 옮길 수 있는 큰 돌이었습니다. 근데 그 돌을 다른 목자들 도와주지 아니하고 야곱 혼자만 그 돌을 옮겼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치 삼손과 같이 야곱이 그 돌을 옮긴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혼자인 야곱이 이 돌을 옮길 수 있을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힘이 세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야곱이 라헬에게 반해서 그녀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사용해서 그 우물에 있는 돌을 옮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학자는 이 야곱은 아마도 키가 큰 거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물에 있는 돌을 쉽게 옮겼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두 번째 의견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이 힘을 쓸 수 있지만 보통 남자들은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은 자신을 잘 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17절 말씀 가보시면 이 라헬의 외모가 나오고 있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나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더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레아와 라헬의 외모에 대해서 비교하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력이 약하다, 약하다는 라크는요, 이렇게 그냥 약하다라고 번역될 경우는 좀 오해를 줍니다. 왜냐하면은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눈이 좋지 않아서 안경 쓸 정도로 눈이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약하다는 라크는요, 물론 약하다 의미도 있지만 부드럽다, 온화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단지 시력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레아의 눈매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눈매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요인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부분은요, 라헬과 나중에 성경의 뒤편에 나오고 있는 에스더,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두 사람만이 곱고 아리따웠더라,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정도의 이 미모를 라헬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보자 정말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라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큰 돌을 옮겼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행동은 1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순서가 맞지 않은 겁니다. 물론 친척들끼리는 입 맞출 수 있어요. 보통 남자들 그렇게 하는데 이 대상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요, 라헬을 향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모르는 외간 남자가 갑자기 여자를 보자마자 그 여자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운다면은 그 상대편 여자는 얼마나 황당한 일을 당합니까? 라헬 입장이 그런 입장이었을 것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세히 설명한 후에 그 후에야 라헬에게 입 맞추며 인사하고 소리내어 울어도 되는데 전혀 야곱은 이 모든 행동들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무조건 그냥 입 맞추고 인사하고 소리내어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한 남자가 여자 앞에서 소리내어 운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마도 야곱은 모든 과정들, 900km를 걸어오는 모든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란 도착하여서 외삼촌 딸 라헬을 보아서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소리내어 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야곱의 이런 행동들은 너무나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들입니다. 창세기 24장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보내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라고 메소포타미아에 보냅니다. 라반의 집에 막 가는 거죠. 이 라반의 집에서 도착하기 전에 우물에 도착합니다. 이 종은 그 우물에서 하나님이 어떤 여인을 보내줄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지죠. 리브가를 만나면서도 하나님, 이 여인이 우리 주인의 아들의 여인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인 것입니다. 야곱은 우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도 않았고 라헬을 순직하게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모든 거 다 생략해버리고 자신의 이 지친 마음과 또 라헬을 만나는 기쁜 마음을 표현하면서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때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라반도 달려옵니다. 라반도 달려오면서 야곱을 껴안고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참으로 내 생질이구나, 혈육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라반도 이미 110년 전에 자신의 여동생 리브가를 보낼 때 그때의 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많은 보물들과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낙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예요, 여러분.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라반은 속으로 이 물은 이런 거짓 새끼가 다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라면 이 아브라함 종처럼 많은 돈을고 낙타를 이끌고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거지처럼 그렇게 라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말을 다 듣고 나눈 라반은 얘가 리브가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라반의 속마음은 영 불편하는 거예요. 내 딸들을 데리고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양반은 돈이 없냐 하면서 이 라반은 마음에 야곱에 대한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라반이 15절에 묻습니다. 너와 내가 아무리 삼촌과 조카지간이지만 내가 어떻게 네가 일하는데 공짜로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느냐? 네가 너의 월급을 정해봐라.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두 딸을 공짜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공짜로 두 딸을 줍니까? 뭐 돈을 받아야지 주죠. 그래서 라반이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곱에게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야곱에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야곱이 18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삼촌을 위해서 7년을 섬기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내를 데리기 위해서는 아내에 대한 몸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 몸값이 보통 30에서 40세겔이에요. 근데 10세겔이 노동자 1년 품삯입니다. 1년 봉급이 10세겔이에요. 그렇다면 30에서 40세겔은 적어도 3년에서 4년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아내 몸값이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내가 삼촌을 위해서 30이나 40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 3, 4년에 거의 2배입니다, 여러분. 그 2배를 내가 섬기겠다 하면서 야곱이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한 달 동안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라헬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보통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그 몸값으로는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 2배의 몸값을 지불하겠다. 7년을 일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 당시에 아내의 몸값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아내의 몸값은요, 혹시라도 남편이 일찍 죽거나 아니면 남편이 변심해서 아내를 버릴 경우에 그 아내들의 이 생계 유지비에 해당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몸값을 받아서 그 집안에 있는 아들들도 장가 보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통용되어졌는데 야곱은 보통 사람들의 몸값이 아니라 2배로 쳐주면서 7년을 그렇게 봉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말을 생각했어야 돼요. 수 에서의 분노가 누구를 때까지 며칠만 그것에 있다. 머물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적하게 아내를 그러고 돌아가야 되는데 7년이란 시간을 불필요하게 그렇게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야곱은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외삼촌이 이렇게 나한테 제안을 했는데 나는 어떻게 외삼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7년을 그렇게 섬기리겠다. 그렇게 야곱이 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19절에서 라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내가 내 딸들을 다른 사람에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에게는 꼭 먹고 알 먹고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주기는 부담스럽고 또 조카인 야곱이 왔기 때문에 야곱에게 줘야 되는데 야곱이 몸값을 2배나 준다고 하니까 라반에게는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 라반이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에 보시면 정말 라반이 야곱을 철저하게 속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같이 여겨질 만큼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라는 세월은 아주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던지 그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 정도로 여길 만큼 아주 빨리 그렇게 지나갔어요. 7년이 다 지난 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가 라헬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식으로 결혼식을 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7년 동안 야곱은 정절을 지키고 라헬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이제 정식으로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라반이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의 밤에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 보냅니다. 다음 날 야곱이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까 자신의 옆에 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야곱이었던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어떻게 외삼촌이 나를 이같이 속일 수 있습니까? 하면서 따졌습니다. 여기서 속이다라는 단어가 라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공교롭게도 이삭이 에서에게 네 동생이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 할 때 그 속이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로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야곱이 속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결혼잔치는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신랑인 야곱이 7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여인과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먹었을 것이에요. 기분이 좋아서 많이 먹다 보니까 술에 취한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신방은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얼굴조차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신부들은 얼굴을 베일로 가립니다. 눈만 살짝 내놓는 거죠. 캄캄한데 눈 내놓는다 해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뜩이나 야곱은 술에 취했는데 라헬인지 레아인지 분간할 수 없는 거죠. 특히 레아는 아마도 야곱처럼 라헬로 속일 만큼 목소리도 변장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야곱은 철저하게 라반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제안합니다. 7일을 더 채우라. 7일은 이 결혼 기간을, 이 잔치 기간을 말하죠. 이 잔치 기간을 끝난 후에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서 7년을 더 봉사하라. 섬겨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7년이 아니라 14년이란 세월을 하란에서 보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의 분노가 거칠 때까지 몇 날 동안만 거기에 머물러라 라고 말을 했지만 그 몇 날이 7년이 아니라 14년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철저하게 라반에게 속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20절에서 야곱이 라헬을 7년을 수년같이 여겼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30절에서는 이 7년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만큼 야곱에게는 전혀 기쁨이 없는 그런 세월, 총 합쳐서 14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뛰는 자였어요. 뛰는 자였습니다. 걸어 다녔던 이삭과 에서를 속여서 그들의 복을 빼앗을 만큼 그는 뛰는 자였어요. 그러나 야곱 위에 날아다니는 자가 있었습니다. 날아다니는 자 라반에 의해서 그는 무려 14년 아니라 20년 동안 철저하게 라반에게 착취당하고 라반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판단을 잘못해서 정말 자신보다 더 강한 속이는 자였던 라반에 의해서 고생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야곱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고난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도 잘못해서 생기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